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헬라어로 누카스라고 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안디옥에서 출생했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바울은 누가의 신앙적 스승이었고 누가는 바울의 신앙적 제자였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썼습니다. 작은 1번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내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사도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이 성에 머물라는 이 성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3번에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4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모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할 뿐이지 이 분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기운,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는 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도 인격이 있죠.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분도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리고 성령을 이렇게 할 때 성령을 자꾸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에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요. 5번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뜻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밑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뜻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밑에요. 여기에서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는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사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 밑에 하영주 목사님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짐 그레암 목사님은 어느 날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목사 안수를 받고 12년 동안 목회를 잘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젊은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혀 지치거나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내게는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런 생각을 하며 서재에서 홀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가 변했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성령님께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된 목사가 그날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목회자가 달라졌고 교회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분은 간증했다. 케이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은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아주 명석한 분이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절대로 존경할 수 없고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간증을 하셨다. 어느 날 평소에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케이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졌다고 했다. 그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더라는 얘기도 들려주셨다. 진정한 리더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한 지식으로 전공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뭐든지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긴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다.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따지면 안 된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활의 영이 임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 안심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한다. 나는 이런 평강이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있기를 늘 기도한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가정은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진다.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꾸 그렇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천국, 그 다음에 뭐 지옥, 그 다음에 천사, 뭐 마귀, 이런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 알고 체험해 본 사람 아는 거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장님에게 무지개를 설명하는 것처럼 태어나서 장님이 한 번도 색깔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무지개의 색 7가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점점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 다르네, 7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도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건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어떤 분이 교회에 새벽기도부터 나오는 거죠. 그 우리 여자 집사님, 아주 성격 고약한 여자 집사님 남편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봤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젯밤에 지옥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자꾸 무시하면서 이성과 과학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도 지성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성과 과학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건 옛날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참 예민하고 많은 것들이 열려 있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은 그 소중한 때 시험이란 이유만으로 애들 수련회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는 세상이 너무 좋고,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는 가겠지만 굳이 내 인생이 뭐 하나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혹여 우리들 중에 뭐 이렇게 일부 예배는 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여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성령 체험을 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그 밑에 7번에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와 그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고 그런 예수님입니다. 8번에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9번에요. 성령 세례는 사도 바울에게도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게 1990년 1월 14일. 근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아주 조그만 지하의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간 날 부흥회였고, 그날 구석에 이렇게 유아실이 있는데 그 유아실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부흥 강사에 가서 안수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막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막 울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울고 막 이런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안에 이렇게 다 터져서 나온 거죠. 그걸 보면서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가 봐요. 뭐야 저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나이가 좀 더 많았으면 무섭다,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여자 분처럼, 좀 기억도 잘 안 나요. 여자분이란 거 아는데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면 회개가 터지고 때로는 2시간씩 3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안 믿다가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걸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건 조용하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쭉 나면서 이제 이분들이 길을 못 피는 거죠. 왜냐하면 막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기도도 이게 참, 교회도에서 기도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뜩이나 조용한데 주눅이 들어서 삽니다. 자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자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어떤 체질에 맞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성령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하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없어도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만남, 이걸 우리가 회심의 체험, 성령 세례,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조용하게 하든 아니면 막 이렇게 하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신앙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죠. 특히 모태신앙들 중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면 아버지지, 천국 있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이게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 걸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괴롭고,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확신들이 명확하게 가져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자란 아이들은 이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떠나서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이 특히 지금 자라는 이제 우리 앞으로 세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한테는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이 아이들이 그때 예수를 만나야 세상이 좋아서 갔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50년 후면 아니구나. 앞으로 80년 후면 우리들은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진아, 네가 몇 살이냐? 26? 26? 29이나 됐어? 80년? 너도 가겠다.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다 간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믿고 남아 있을래? 그건 지금 초등학교 애들 뭐 이런 애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겁니다. 이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도 쟤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갈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갈래의 큰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겨나는 하나님 성품입니다.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은혜의 선물,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재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께서 성령을 계속 강조한 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받아야 될 분이니까 이분에서 알아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그분의 능력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 능력을 주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하나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성품에 관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능력에 관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힘있게 싸워서 나가서 이 땅에서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이 능력 없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그리고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내 힘으로 하고 봉사도 내 힘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피곤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만 살면 되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저들은 저들의 힘만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열매를 주시니까 이 능력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내가 이 능력도 있고 이 능력도 있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능력을 어디서 받나, 주님이 이걸 이렇게 채워주시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꼭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묻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 이런 사람도 계속 묻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지성화된 사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 알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 설명을 해야겠지만 지금 오늘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간단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약한 열매인데 꼭 필요한 열매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맺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한테 나눠주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주는 건 싫지만 나눠주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인색한 게 아니고 천성적으로 누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하나예요. 태어날 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채워주는데, 그 중에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부족해.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이게 귀찮아. 난 태어날 때부터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귀찮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서 고깃집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집게 잡고 고기 구우려고 하는 사람과 고기와 집게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영혼이 이렇게 산다고요. 남자가 여자가 해야지, 그거는 말이 안 돼. 예. 남녀를 자꾸 차별하지 마세요. 그냥 보면 고기를 뒤집고 싶어 자꾸 막. 그리고 내가 고기를 잘라주는데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남이 잘라주는 고기를 먹는 게 훨씬 즐거운 사람이 있지.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몸이 편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성품을 주는데, 그 밑에요,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밑에 글이 있는데 읽어줄래요? 미국이 월남과 전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미군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전쟁 고아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은 아이들은 소아 우울증 증세를 보이거나 자폐아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의료진이 밝힌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마라스머스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었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엄마와 살을 비벼야 할 어린아이가 그것을 전혀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결핍증입니다. 의사들은 이 병의 치료법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 병의 묘약인 셈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 이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누구하고 이렇게 막 소통하고 막 어울리고 뭐 이렇게 부배기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한 3분 놀고 5분 놀면 애가 귀찮아.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이게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애고 뭐 귀찮아,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탁월한 천성 중에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나누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또 사람한테 관심 없어. 그냥 나는 일이 좋아. 자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기계하고 노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나는 타고날 때 이렇게 타고난 거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를 믿고 이 성품이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제가 때로는 사랑이 있든 없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정이 있든 없든,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고, 예수 믿으면 사랑이 생겨야죠. 그거 어떻게 생겨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 위해서 왔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가장 먼저인데 이게 열려야지. 이게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확신하느냐.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겨자씨 같이 작은 사랑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이 씨앗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커져 있고 가지가지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들을 주실 때 때로는 씨앗처럼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아내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이에 대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오는 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만 봐도 저 사람들 천사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요? 상처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걸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걸 키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때 이 씨앗이 뽑히기도 하고 그때 이게 타격을 받아서 꼭 병든 씨앗처럼 못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을 전부 다 천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양과 염소처럼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에게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씨앗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염소를 아니 하나님 그들을 두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양들이 돌보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교회 안에 양쪽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요만큼 있든 이만큼 있든 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을 때 나쁘고 저 집사가 나쁘고 저 목사님이 나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보들이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 복을 받으려면 이들은 놔두고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상한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면 이렇게 상처가 왔을 때 이걸 잘 관리하는 능력들을 가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차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실패를 하죠. 여러분도 상처 같은 거 받지 않나요? 사랑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저도 훈련 받는 게 돈 훈련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랑 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한테 아파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쁜 놈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허락하셨죠. 여기에서 망가지는 목사도 있고 이걸 넘어서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쉽게 넘어가고 누군가는 너무너무 어렵게 넘어가더라고. 왜 그럴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이걸 극복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꺾인다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 목사님하고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걸 봤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서 한 발짝 떼서 살아야지. 이게 충격을 받고 평생 교회 안 다니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 한 발 빼고 다녀요. 얼마나 불행하냐.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선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 젊었을 때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 울면서 금식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 성도들한테 다 주고 나면 버림받아.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사랑 너무 많이 주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정답처럼. 근데 어린 나이니까 대선배가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한테 상처받는 순간 이 말이 기억나서 성도들한테는 그냥 하나님 목사 만드셨으니까 그냥 대충 사랑하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인 거예요. 이걸 넘어선 사람들.
애들이 다 그런 거지. 성도가 그런 거지. 우리는 성도가 어떻든 사랑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거 우리 숙명이지.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극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이 말 넘어서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라고. 이걸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투덜거면서 교회 다녀. 안 다니지도 않아. 하나님 그러시죠. 야, 마음이 아프다. 좋은 걸 줬는데 이 좋은 걸 이 악한 것들이 널 이렇게 헤집어 버렸구나. 야, 그런데 이기면 좀 좋을 텐데, 넘어서면 좋을 텐데. 그 밑에요.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완성품이 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밑에요. 절제의 핵심은 조절입니다. 감정을, 말수를, 욕심을 적정 상태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도요, 너무 과하면, 지금 사랑 은사를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 너무 과하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해도 적절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아들을 사랑할 때, 딸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요. 적정하게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죠. 얘는 얘 인생이 있으니 어차피 내가 부모지만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땐 내 품에 있지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느리든 사위든 둘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자기들이 잘 살 때 그래, 너희들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지, 이 선을 적당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굉장히 좋은 걸 하나 깨달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로봇 청소기 한 20만 원 이렇게 하면 사던데요. 이렇게 뭐 하여튼간 뭐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저희 집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청소기는 충전시켜서 놔두니까 막 이렇게 방을 닦더라고. 뭐 잘 닦든 못 닦든.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네가 효자구나. 우리 집 아들 셋인데 어느 놈 하나도 방을 안 닦는데 니들은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방을 닦구나. 내가 그 청소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될 텐데, 청소기도 못한 이것들 밥은 그만큼 먹고 고기는 그만큼 먹으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한테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새끼니까, 근데 이 청소기도 못한 이놈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래 이만큼 컸는데 요만큼 살아줘도 고맙지,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뭐 니들 인생인데 이렇게 가야지 둘 다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 아이 대신 죽어줄 것까지 내 인생을 망가치면서 심지어 내 남편을 상하고 내 아내를 상해가면서까지 얘를 이렇게 하는 순간 다 망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로봇 청소기보다 못한.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 로봇 청소기보다 못할 거야. 방도 안 닦아주는 남편.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그 밑에 성령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함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들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은사 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도에서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 DTS에서 한 인도인 청년이 기도 사역을 받다가 드러난 상처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보호자가 없어서 거리를 떠돌며 생활했다. 기도하는데 그가 배가 고파 빵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몰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전혀 모르던 일들을 지식이 없었는데 그 지식을 깨달아지는 거,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내가 배가 고팠느냐. 아들아, 나는 지금까지 너를 먹였고 외롭지 않게 너와 동행해 있으며 힘들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이 청년은 크게 통곡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훔쳐먹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며 울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요 말씀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위로만 해도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걸 많이 경험했다. 만약 너 도둑질했구나 라고 죄를 찌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수치감이 생겨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서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건 놀라운 지혜의 말씀 은사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물러갔으며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위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지혜의 말씀 은사이다. 인도 전도여행 때 내가 안고 기도하던 청각장애를 가진 인도 아이의 입과 귀가 기도를 통해 열린 걸 12명이 함께 사역하다가 경험하기도 했다. 또 사역자로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 나의 입안이 심하게 헐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리고 아팠던 적이 있다. 그런 와중에도 3일 동안 200명 이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역하는 도중에 내 입이 감쪽같이 치유되는 일도 있었다. 지금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지식의 은사 같은 건 전혀 몰랐던 사실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거. 그리고 지혜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근데 그걸 지혜를 가지고 잘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이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부부가 왔는데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야 네 아내가 많이 외롭다 많이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하고 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 남편이 바람을 펴. 예? 저놈이 바람을 펴. 하나님이 바람 피는 걸 보여주셨어. 그러면 제가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 다 보고 바람 피지 말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끔하게 혼내야지. 그러면 부부 사이가 깨지지 않겠어? 얼마나 모욕감을 들겠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그때 배우는 거죠. 아하, 지혜 은사? 너 바람 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내가 많이 외롭다. 사랑해줘라. 그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바람 펴서 내 아내가 많이 외롭구나. 지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도 있죠. 왜 상처를 주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러죠. 목사님 함께 이렇게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지 더 잘해. 이게 이제 제가 철이 없을 때. 분노하지 말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혜가 생기니까 살아서 고마워요. 아니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니까 능력을 준다는 거지.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 은사 중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방언을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한때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운영하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밤새워 특별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기도원의 표어 중 하나는 방언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였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방언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조교가 시키는 대로 밤새도록 할렐루야를 외치고 랄랄랄라를 반복했는데도 제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걔보다 못하구나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방언의 방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뒤 학교 기도탑 골방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방언이 언급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이었습니다. 학교 기도탑 골방은 무릎을 꿇으면 몸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는데 그날 그 골방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신학교를 마치며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도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방언도 못 해보고 어떻게 이 장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끝머리에 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돌연 제 앞 벽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벽도 날아가고 뒷벽까지 날아감과 동시에 제가 광야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혀가 꼬부라지더니 저절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를 밤새워 외치지도 않았고 랄라라를 반복하지도 않았는데 모두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사모했더니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므로 그 결정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잖아요.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인이고, 뭐 요새는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보다 이 집 아들들 유튜브 이승국, 뭐 가수 이승윤, 뭐 이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명한. 근데 이분이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방언을 받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목사인데 방언을 못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방언을 주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제가 프랑스를 잘하면 좋죠. 없어도 평생 내가 프랑스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있으면 좋죠. 내가 뭐 프랑스에 가서 일할 거면. 근데 방언도 똑같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없으면 안타깝고. 근데 지금 이분처럼 하나님 진짜 필요한데 주십시오.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짧게 제가 언급할게요. 그 밑에요. 성령의 선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개인도 교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은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사고 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예언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이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설교를 하는 동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퇴임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능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영화로운 거죠. 조금 더 그 밑에요. 성령의 선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교회 예배 안에서, 내 교회 기도하면서, 내 교회 모임 안에서 받으십시오. 내 교회를 벗어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능력이 신기하잖아요. 이걸 저처럼 어디 기도원 가서 안수 받고 뭐 전화로 목사들한테 안수 받고 그러다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90% 성령의 능력인데 10%가 사단의 능력인데 그 10%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 이제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교인들 중에 이런 걸 너무 사모하면 바깥에 목사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기도받고 거기 가서 예언 듣고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착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존경 못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도 비참하지만 그의 가족도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좀 있으면 교회 또 옮길 거예요. 우리 엄마 이게 여기 진짜 목사님이다 막 이러다가 저쪽으로 가서 저 목사님이다 그러다가 아유 우리 엄마는 정신없어요.
아이들이 절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해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주는 겁니다. 그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성령의 열매와 하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은사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힘있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하면, 열매가 부족하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배워야지.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저 남편이 정말 지혜롭대. 그러면 교인들이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지혜를 배워야지. 야, 저 여자분은 참 봉사하고 사람 섬기고 참 따뜻해, 사랑이 참 많대. 그러면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 주신 저 사랑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는 타고날 때부터 매몰차고 정이 없는데 하나님, 저게 부럽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면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정당하는 게 유럽 교회예요. 이게 지금 부정당하는 게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1700년대 미국 교회 굉장히 힘이 있었죠. 이 능력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너를 힘있게 할 수 있어. 얘가 꼭 하나님 만나야 돼. 아빠가 너 지켜주는 거 한계가 있고 엄마가 너 지켜주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주셔. 야, 그 능력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 한 6분 7분 정도 있는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오늘 이 놀라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